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 유다 베들레헴 에라 사람이니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10년쯤에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룻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기럐에서 엘리멜렉으로 가는 길, 기럐에서 엘리멜렉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룻기 첫 시간이니까 룻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내용을 봐야겠습니다. 좀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사실 두 여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책의 이름처럼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두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룻기입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이 주인공 여성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로 남성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근데 여성에 대한 이야기고 또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성경 중에 하나죠. 고대의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여자가 주인공인 성경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룻기 외에는 에스더서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한 여인이 이스라엘 한 민족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었고 내용만 들어도 야 이건 성경에 좀 들어갈 만한 그런 좀 훌륭한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룻기는 한 여인의 사랑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성경책에 들어올 만한 얘기인가라는 궁금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얘기라고 좀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아름다운 이팔 청춘의 러브스토리가 아닙니다. 남편을 잃은 어떻게 보면 슬픈 과부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게 룻기죠. 남편을 잃은 슬픈 과부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나라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와서 보아스라는 부자에게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살았다. 이 얘기가 룻기입니다. 4장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룻기는 따뜻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분명히 그 안에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 이야기가 왜 성경책에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사실은 들죠. 그래서 룻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체적인 그 시각을 갖지 않으면 그냥 한 여성의 과부의 사랑 이야기인 어떤 소설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 룻기가 성경은 이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성문서도 있고 지혜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룻기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놀랍게도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역사서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역사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죠. 역사책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인의 사랑 이야기지만 그냥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룻기의 성경에서의 위치가 어딘가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룻기 앞에 뭐가 나옵니까? 앞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룻기 뒤에 뭐가 나오냐면 사무엘서가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도 다루었고 사무엘서도 수요일날 다루고 있죠. 그 사이에 낀 책이 룻기입니다. 사사기는 어떤 얘기였습니까? 사사기는 소망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짓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사사를 내려보내고 평화가 오니까 또 죄짓고 또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불쌍해서 사사 내려보내고 반복이죠. 계속 죄의 굴레를 돌고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였습니다.
사무엘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이제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우리 이제 다윗 얘기 나누고 있죠. 다윗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런 왕으로 쭉 넘어가는 왕정의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그 암흑과 같았던 돌고 도는 죄의 굴레에 사사기를 배경합니다. 그 소망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게끔 보여주는 책이 룻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족보를 써나가기 시작하십니다. 놀랍죠? 그 다윗의 족보 아래쪽에는 신약의 예수님의 족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끼어있는 이 룻기를 통해서 사사기의 그 허무한 시대에서 하나님은 왕정을 준비하시고 또 예수까지 준비하시는 놀라운 족보의 스토리를 쓰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죠. 룻기의 신학적인 의미를 보면 또 한 번의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하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 사사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사사기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였습니다.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였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면서 판단했다는 이야기는 그 이유가 앞에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다라고 하는 대로 그냥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왕이 없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고 사람 왕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슬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사기의 전체 주제가 바로 25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왕정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럼 룻기의 주제는 뭘까요?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한 가정에 오늘 1절,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서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한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정말 중요한 주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과부의 입에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스토리가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놀랍다는 거죠. 사사기는 왕이 없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같은 시대의 룻기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암울한 시기에도 룻기를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역시 왕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을 연결하는 놀라운 역사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룻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믿음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세상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도 만나게 될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지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에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죠.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빵의 집이라는 겁니다. 빵집.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집이라고 되어 있죠. 빵의 집, 떡집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 우리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 가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면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죠. 냄새만 맡아도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풍요로워야만 하는 베들레헴 떡집에, 빵집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안 어울리는 일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합리적인 것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풍요로워야만 되는 하나님의 떡집에 떡이 없다면 하나님과 베들레헴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풀어야겠죠. 그러면 주변에서 내가 양식을 빌려오든지 아니면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잠깐 몸을 옮겼다가 오는 다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1절에서 베들레헴에서 살던 한 가정이 흉년이라는 문제를 만나서 그 해결을 위해서 흉년이 없는 모압으로 이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사 갔다는 내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모압으로 이사간 한 가정이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절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가정이 모압으로 갔어 라고만 되어 있는데 2절부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1절은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기근이 오니까 어떤 가족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기근이 없는 다른 지방으로 갔다. 우리가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기근을 피하는 방법 중에 그냥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행위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가정의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가정입니다. 엘리멜렉은 아까 잠깐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왕이라는 거죠. 나오미의 뜻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또는 기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오미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봐도 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신실하고 복된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대대손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신실한 가정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뭐 요한이나 이삭이나 하람이나 하은이나 뭐 바울이나 뭐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만 봐도 저 집은 크리스찬 가정이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압니다. 오늘 모압으로 이사간 이 합리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가정 때문입니다. 이 가정이 일반적인 가정이면 얼마든지 그래도 상관이 없으나 이 가정이 세상의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은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쉽게 하면 안 되는 가정이라는 거죠. 믿음의 가정은 합리적인 선택 외에 다른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그런 가정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문제가 터졌죠. 베들레헴에 떡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 이상한 그런 사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다윗의 노래도 불렀고요. 또 요즘에 새벽에 시편, 다윗의 시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위기에 수도 없이 빠지는 다윗의 노래가 계속 매일 새벽에 잠언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께 피합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피하죠. 세상은 주에게 피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꿋꿋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 되시고 방패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도 매번 주님을 찾습니다. 며칠 전 새벽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면서 노래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볼 것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 안 되는 다윗 행동을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안전한 것을 보게 되면 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기이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배웁니다. 우리 믿음을 부모에게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설교 시간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신실한 가정이라면 더더군다나 내 부모의 삶을 통해서 또 그것을 배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너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의미로 하람이라고도 이름을 짓고 요셉이라고도 이름을 짓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줘도 그 아이가 나중에 세상에서 부모와 동떨어져 살 때 안 하람이, 안 요셉이, 안 요한이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름은 이삭인데 이름은 요셉인데 선택은 세상과는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아마도
외국인 모압으로 가면서, 이방인 외국인 모압으로 가면서 다짐했을 겁니다. 지금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만 베들레헴의 상황이 좋아지면 빨리 돌아올 거다. 서둘러서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방에 가서도 우리 신앙 똑바로 지키며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라고 나옵니다. 거류했다는 얘기는 거기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일정 시간 잠깐 거기서 체류하다 올 생각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이름의 의미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삭이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축복입니다. 신학교에 가보니까 그 이름 정말 많더라고요. 신학교에서 지나가면서 바울아 부르면 서너 명이 들어옵니다. 거기서는 바울, 요셉, 이삭이 너무너무 흔한 이름입니다.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참 재밌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제가 생각할 땐 인생에 형식적일 수 있겠지만 브레이크가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삭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 자녀인 줄 압니다. 바울이 하나님 자녀인 줄 알죠. 바울하고 이삭하고 술 먹기 힘듭니다. 바울아 한 잔 따라봐. 이거 좀 쉽지 않죠. 이삭아 일로 와서 너도 한 잔 받아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요셉아 일로 와서 나 담배 한 대 줘. 이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의 뜻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당사자는 악한 곳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의 인생길에서 조금만 잘못을 저지르면 2배의 비난이 올 겁니다. 너는 이름이 요한인데 왜 인생 그따위로 살아?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죠.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 남에게 사기치기도 힘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악한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 이름을 지키며 살겠다는 야무진 꿈을 갖고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의 문제는 절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이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기업입니다.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이죠. 우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제일 끝편을 지난 시간에 다루었는데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거류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마지막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가나안에다가 마련합니다. 헤브론에다가 우리 굴을 사서 마련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외국으로 가지 않고 자기 아내의 매장지와 자기의 매장지를 가나안에 두는 이유는 그곳이 아브라함의 소망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한때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그곳에서 정말 참담한 일을 겪죠. 우리 자기의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기근을 피했을지 모르겠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치욕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오죠. 약속의 땅을 맘대로 떠났을 때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어떤 판단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성과 합리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해결을 할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위에 고려해야 될 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나의 이성과 합리성 안에 들어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이성 밖에 위치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당장의 현실과 나의 인생만을 나는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같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체 계획 아래에서 나의 인생을 함께 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 밖에서 얼마든지 다른 결정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때로는 나의 판단과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매한 선택이나 쉽지 않은 선택이 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나의 판단과 다르다면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을 잡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룻기에는 여성이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룻과 나오미 2명의 주인공인데 룻이 더 물론 메인 주인공이긴 하겠죠. 서두에 앞쪽에는 나오미가 훨씬 더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뒤로 갈수록 이제 룻이 부각됩니다. 우리 앞선 2절에서 나오미를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그 사람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소개를 할 때 엘리멜렉의 아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3절에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제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부터는 이제 엘리멜렉과 동떨어져서 나오미를 주체로 해서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나오미가 실질적인 가장이 됐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 가정에 이제 아들을 책임지고 기르고 양육해야 되는 책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남편의 도움 없이 자식을 키워본 어머니가 계시다면 아마 알 겁니다. 그 암담함과 서름과 그 힘듦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오늘날도 쉽지가 않은데 옛날 과거에는 남성의 존재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이 아니라 외국입니다. 외국인 모압에서 그렇게 키우려면 얼마나 나오미가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에 나오미의 삶이 어땠을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눈에 아마 선하게 보는 것 같을 겁니다. 아마도 돈이 되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다 했을 겁니다. 미친 듯이 낮이고 밤이고 험한 일, 좋은 일 가리지 않고 아마 일을 다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죠. 말론과 기륜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나오미의 꿈과 희망이 됐을 겁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 모압 땅에서 어땠든지 간에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남자 둘을 열심히 키웠을 겁니다. 우리 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기근을 피해서 도피한 모압에서 첫 번째 시련을 만났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쉽지 않은 어려움이 왔죠. 그러나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두 아들을 붙잡고 이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아마 살아나갔을 겁니다. 외국 모압에서 사람답게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두 아들에게 자기의 미래를 걸고 최선을 다했겠죠. 근데 오늘 4절에서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으니까 이제 주도권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자식의 결혼도 결정합니다. 자식 결혼에는 오직 나오미의 몫이 됐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야 부모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 라고 해도 아무도 결혼하지 않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지만 예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정략적으로 결혼해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의례로 너무나 당연했던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지금과는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아들을 결혼시킨 것은 전적으로 나오미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들들이 이방 여인들과 가서 연애해서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오미 자체가 아들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두 아들 모두를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압에서 자리 잡고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외국인으로 살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살기 쉽지가 않죠. 가장 쉬운 것은 현지인과 결혼하는 겁니다. 현지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제는 나그네이자 거류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모압의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한 세대만 지나고 나면 이제 그의 손자 손녀들은 자기의 아들 히브리 사람과 그 다음에 모압의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모압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으면 일본 사람과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손자 손녀들은 더 이상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는 이세가 태어날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모압에서 모압인으로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나오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떠날 때는 거류할 것처럼 잠깐 왔다 갈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로기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절되기 쉬운 어떤 그런 모습 또 그런 단계들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신분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류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집도 얻고 소유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본격적으로 섞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를 가나안이 아니라 모압으로 옮기면 나그네가 아니라 현지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야 모압을 마음 놓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빠지면 그곳에 정착하고 싶어 합니다. 그곳에 거류하는 자가 아니라 정착민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면 결국 완전한 이방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압으로 몸만 옮겼는데 결국 마음도 이방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이방에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와 관습에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어쩔 수 없어로 바뀌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 라는 것이 나중에는 괜찮아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백성과 다름이 없어집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10년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나오미의 세월을 성경이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잠깐 우리 나누었던 것처럼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류했다는 것은 임시적으로 잠깐 살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류했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뭔가 삶이 길어지고 그저 정착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느낌이 어떻게 바뀌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했다라는 동사로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정착했다는 거죠. 처음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왔지만 이제 정착해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마음이 가나안을 잊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신앙이 이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나 환경 때문에 잠시 신앙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수능 때문에 고3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부하느냐고 교회 오기 힘드니까 1년만 쉬었다 오겠다고. 너무 중요한 고시나 직장일 때문에 바쁜 사람들은 요 바쁜 일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의 반대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요 지금 심한 이 핍박을 좀 넘기고 나서 좀 쉬었다가 다시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일정 기간 후에 금방 돌아왔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기간에 거의 대부분 돌아오지 못합니다. 훨씬 뒤에 오거나 아예 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미래의 상황도 역시 내 발목을 똑같이 잡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정한 부분을 내려놔야 되겠지만 미래에 이 상황이 해결돼도 또 다른 상황이 나를 잡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때도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그들을 의지해서 살던 나오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읽으면서도 마음이 아프죠.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었답니다. 남편도 잃었는데 그 두 아들이 외국에서 살다가 잃었으면 얼마나 슬프고 참담했을까요? 아마 말로 위로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이었을 겁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보내고 혼자 남은 나오미라는 겁니다. 고대에서의 여성의 법적인 지위는 남성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집안의 남자를 모두 다 잃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죠. 다 잃었다는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참 가슴 아픈 에피소드입니다. 믿음의 한 가정이었는데 완전히 뿌리까지 망가진 믿음의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기근을 피해서 먹고는 살았겠지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모든 삶의 의미가 사라졌죠.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나이 먹은 나오미만 남았다는 겁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사실은 나오미 외에 남은 사람이 더 있죠.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가 있죠. 근데 성경은 두 며느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의 믿음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가정에 나오미마저 남지 않았다면 룻기는 없습니다. 여기서 가슴 아픈 이야기, 한 가정 이야기는 끝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나오미가 홀로 남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룻도 의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죠. 하나님 백성이 먼저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는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양식이 없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흉년 때문에 이사했던 모압에서 엄청난 일을 겪었죠. 이제 남은 것은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나오미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베들레헴 고향에서 흉년이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흉년이 끝난 이유가 뭘까라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에 흉년이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흉년은 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온 거죠. 아마도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이 동일하게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징계의 일환으로 흉년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은 다시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베들레헴이 그 이름대로 빵의 집으로, 떡의 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드디어 모압 지방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고난은 삶의 방향을 바꾸게 만듭니다. 어떤 이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다른 이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고난은 굉장히 아주 특이한 인생길의 전환점을 보통 마련합니다. 나오미는 흉년이라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흉년은 피했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폭풍을 맞죠. 두 아들과 남편의 죽음, 그리고 이제는 두 아들과 남편 모든 남자가 다 죽음으로 이제 모압에서도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죠. 그때 나오미의 귀에 들려온 베들레헴의 소식은 나오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의 느낌이었겠죠.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나오미의 머릿속에 여호와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제야 나오미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조금씩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는 다시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린 시간일지 모릅니다. 이미 다 잃었기 때문이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이제 혼자 남은 자기와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밖에 없는 거죠. 이제 무엇을 돌이킬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오미는 흉년으로 베들레헴과 자기의 동족을 떠나서 모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근으로 고생하고 신음하던 자기 백성들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신음하는 나오미에게로 가시지 않고 신음하는 베들레헴으로 가셨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나오미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것이 나오미에게는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이것은 또한 우리가 살 길이기도 합니다. 모압에서 또 다른 양식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양식이 어디 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고난 중에 하나님이 생각나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나의 고난의 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결단하고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6절까지는 계속해서 모압으로 가고 모압에서 일어나고 모압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다가 7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곳에서 나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오미가 기근을 위해서 모압으로 오고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모압의 여인과 결혼시킬 때 모압은 나오미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모압은 나오미의 꿈과 희망과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거류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려고 했을 때 모압은 그녀에게 굉장히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에게는 이제 모압은 중요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는 겁니다. 모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던 곳에서 나올 뿐이라는 거죠. 이제 모압은 그녀에게 있던 곳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제서야 나오미에게 꿈의 땅 모압, 기회의 땅이 그저 거류하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땅의 의미가 바뀝니다. 땅의 의미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이 세상에서 거주하려고 하고 잘 살려고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이 세상에서 절대 나그네로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서 거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정착하려 하고 세상에서 거주하려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어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방향이 바뀌어야,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거류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죽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나오미지만, 결정은 혼자 했지만 가는 발걸음은 세 여인이 걷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여러분이 돌이키면 나머지 믿지 않는 가족도 발걸음을 가나안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믿는 여러분이 온전히 세상이 아닌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어야 여러분의 가족도 가나안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뜻이었죠. 그럼 말론하고 기료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말론은 쇠약해지다,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기료는 끝나다, 단절되다,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가정으로 꾸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가서 엘리멜렉이 죽었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가정의 왕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말론이 죽었습니다. 말론처럼 쇠약해지고 병에 걸린 가족이 되었죠. 마지막에는 기럐이 죽습니다. 기럐이 죽음으로 그 가정의 마지막은 단절되고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엘리멜렉의 가정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그들의 뒤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나오미를 다시 회복의 땅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에서 기럐으로 걸어왔던 인생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던 인생길은 엘리멜렉에서 기럐으로 왔던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한 나오미의 발걸음은 이제 망해버린 기럐의 땅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신 엘리멜렉의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은 모두 나오미입니다. 여러분이 기럐을 향해 걸으면 여러분 가정도 기럐으로 함께 갈 것이요, 여러분이 엘리멜렉으로 함께 걸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엘리멜렉으로 갈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왕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왕이라는 그거 하나 붙들면 이미 늦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회복이 맙니다. 나오미처럼 모든 것 다 잃고 부모 모든 것 다 잃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자기만 남아있는 그 순간에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이 밤을 보낼 수 있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